오늘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찔리는 분들도 좀 들어있을 테고 별로 제목이 즐겁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감당하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되는 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재미없어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목표를 딱 세우고 금년에는 이렇게 한다, 내 삶은 이렇게 한다, 나는 이런 삶을 살리라, 이런 정신적인 자세가 확고한 사람은 절대 피곤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 낙심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지런한 꿀벌에게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누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은 마귀 공장이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이 끝날 때까지 확실한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나이를 먹게 되면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게 되니 다 어렵더라고요. 다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젊은 날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치매가 오면요, 치매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치매가 오면 기가 막혀요. 할머니들 치매 온 분들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요,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그 습성을 그냥 중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 어떻게 된 분인지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안 믿을 때의 습성이 그냥 나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성도였고 교회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됐던 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옛날 젊은 날 했던 행동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한다고요. 건사가 이런다고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 잘 살아야 돼. 마음도 곱게 먹고 또 생활도 아주 선명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멀리 내다보십시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란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보면 권사님으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던 분도 엉뚱한 말들을 막 합니다. 심지어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 치매가 왔어. 다른 건 몰라도 원로 목사님이니까 총회장까지 지냈으니까 강단에 세워놓고 두 손을 들면은 그러면은 축도를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부목사님이 목사님 외쳐 와서 두 손 들고 축도하라고요. 목사님 축도 하는데 오동초야 다리 밝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라, 현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사명감이 있느냐? 우리가 이 사명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에는요, 신주가 있죠. 신주. 일반 세상에는 호주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는 신주가 있다고. 신주는 뭘까요? 믿음의 책임자예요. 믿음의 책임자는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어. 이게 사명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쉬면 그거는 죄예요. 기도를 하다가 될 대로 되겠지 뭐.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책임을 졌으면 이 책임에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여전도의 회장이 됐다. 남전도의 회장이 됐다. 어디에 무슨 책임이 왔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등하시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요양원을 와서 이래 보더니만 요양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름다워집니까? 아니에요. 거기 꽃들은 내가 다 심어서 거의 뭐 내가 심든지 누가 돈을 줘서 심든지 간에 꽃들을 심고 나무를 심고 풀을 뽑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딱 호미를 들고 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꽃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오셨어요. 제가 풀 때문에 애먹었어요. 얼른 좀 뽑아주세요. 내 영양가를 이놈들이 다 뺏어가요. 사명이라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되는 대로 사느냐.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사는 삶의 어떤 목표가 없잖아요. 사명감이 없잖아요. 사명감이 없으면 다 기운이 없어. 그러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으면은,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연세를 잡수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좀 안타까워요. 연세 잡수신 분들이 경로당만 쫓아다니지 말고 시간 되면 교회로 왔어. 목사님 난 기도도 잘 할 줄 몰라. 괜찮아. 와서 엎드려 주무시고라도 가요. 교회 와서 좀 엎드려 가지고 아버지, 나는 뭐 정신도 말짱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걸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내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름에 덥거든 와서 하루 한 시간씩 주무시고 가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해. 아무도 대답도 안 해. 여러분 집보다 교회가 더 시원하다고.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야. 사명이에요. 미국의 토레이 박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잘 들어보세요. 노력을 기울이나 성취가 없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회심 없으며,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은혜는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는 것이다. 기도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그 차이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어떤 성공이 왔나요? 어떤 성취를 얻었나요? 됩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됩니까? 그냥 잘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됩니까? 자녀가 안 됩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간 지나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놀랍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째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물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물에 대한 제가 건강 강의를 요양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물 한 컵도, 이 땅 위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게 없어요. 참 이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 나무나 풀이나 무엇든지 간에 우리는 독초라 하는데 이거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필요하더라고요. 다 필요해요. 이 독초도 법제를 시키면은 아주 좋은 약으로 쓰여져요. 그거 다 개발해야 돼. 다 모르면은 그냥 잡초고 풀이고 독초고 이렇지만 개발하고 알고 깨달으면 풀 한 포기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민들레죠. 나는 볼 때 민들레보다 더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아. 건강 세미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참 이 땅 위에는 모든 잡초, 우리가 말할 땐 잡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약초들이요, 오늘 우리 몸을 살리는 것들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아야 되듯이 성도는요, 중요한 것이, 성도의 표지는 기도예요.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일까요? 숨을 안 쉬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해요. 죽은 사람이죠.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멈춘 사람이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일날 되면 맨날 인공호흡 시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거. 참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참 그냥 이 설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부분으로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어. 오늘은 좀 은혜가 되더만. 이게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는요, 사실상 이 전체를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했잖아요. 예배. 우리 예배라고요. 설교, 목사가 설교 잘 열심히 준비하지만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되잖아. 은혜가 다 돼요? 은혜가 안 되지.
옛날에 제가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무지른 애가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썼지요? 목사님 오늘 죽 썼지요? 그래 임마 죽 썼다. 예, 죽 쓸 때도 있고요. 밥 쓸 때도 있고 오늘은 좀 별미가 됐다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 좀 항상 좀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 여자분들이요, 특별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요, 쌩글쌩글 웃으면 정말 이뻐요. 내가 잘못하던 오해받을까 봐 말은 않는데 이쁘십니다 이렇게 하다는 괜히 또 목사가 또 이상한 마음을 먹었나 왜 그래. 근데 참 여자분들을 가만 보면 그 웃는 얼굴 참 이쁘다고요. 이뻐요. 근데 화난 얼굴 그건 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화난 얼굴.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 말 안 하면 화난 줄 알아. 화가 난 줄 알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다니면은 화가 났구나 그래요. 본인은 안 그런데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유명한 톨스토이 있어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요 귀족 출신이에요. 아주 러시아가 그런 나라가 귀족이라고 하면 막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참 집안이 대단했어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갈등과 번민을 많이 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해요. 이게 참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어느 날 생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그 죄에 대한 고민, 생활과 삶에 육신적으로는 안락했지만 그러나 그 삶은 황폐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늘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글을 쓰다가 그 머리가 좀 답답하고 또 이렇게 감흥이 없으면 시골길을 갔던 것 같아요. 시골로 이렇게 시골길 이렇게 가면 자연의 세계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 자연의 세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막 더운 날씨에 막 일하고 있어요. 그 톨스토이가 말을 거는 거예요. 아이고 보세요. 이 더운데 좀 쉬어가지고 하시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농구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면서 그 일하는 게 뭐가 그리 즐겁소 하니까 아이고 웬걸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땅을 주셨죠. 내가 열심히 하면 곡식 나오지요. 얼마나 소득이 생기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가만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저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도 즐겁다 이게. 그래서 다시 톨스토이가 물었어요. 당신의 즐거움의 비결은 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없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야.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농부에게 주셨던 그 평화로운 마음을, 농부에게 주셨던 그 행복한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톨스토이는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그런데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40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참, 40일 금식 기도는요, 이거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도 이른 아침이면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예수님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을 보면은요, 항상 기도의 모든 것에 기도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의 문을 열라, 나사로여 나오느라.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도 성경에 보면 축사하셨더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음식 기도했다. 엠마오도상에 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도 두 손을 들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였어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와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는 아예 어디 간지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아예 없어.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 나중에 오기는 했지만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죠.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지시기 전날 어린 비자가 너도 그 사람과 한 당이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저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저주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왜요? 뭐 꼭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이라도 좀 기도하자 했는데 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그런 긴박한 순간에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잤다. 그 잤다는 것은 육신이 피곤해서 잔 것도 있지만 벌써 아마 마음이 잠들어 버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쩌면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분을 손꼽으라 하면 바울을 손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 신학. 바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명한 말씀. 베드로 신학은 없어도 바울 신학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제자들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꼭 그 서신서 속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 중에 무엇을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본인도 기도하시겠죠. 저한테만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자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시험에 많이 들어요. 시험에 많이 들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이만큼도 성도들에게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참. 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감정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든지 뭐하든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지. 저거 뭐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런 마음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시험에 빠져. 나는 그럴 때마다 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답이 나와 있더라고. 왜 그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는지. 본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받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주 좀 호되게 개별적으로 야단을 하고 좀 좋지 못한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좀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받아. 왜 시험 안 받을까요? 목사 뒤머락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목사가 좀 기도 안 하는 갑다. 내가 대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시험 안 받아.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기도를 하고 좋은 것을 다 해도 자기 스스로의 시험에 들더라고. 시험에 들어. 스스로 시험에 드는데 내가 그 사람 마음까지 다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좀 많이 좀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죠.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 교수였던 베리 코리 총장이 있어요. 교수. 이번 총장이 됐는데 이분의 간증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어린 시절 자기 친구하고 바이블 캠프, 우리로 말하면 성경학교 같은데 뭐 이런 캠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공부도 잘하고 아주 머리도 명석한데 이 아들이 와서 엄마, 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신학교 갈래요?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신앙을 갖지 않은 분이에요. 안 돼, 못 가.
네같이 머리가 좋은 아이가 왜 신학교를 가서 왜 목사를 하려고 그래?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생각에는 장차 법관이 되든지 또는 의사가 되든지 사회에 저명한 인사가 되기를 바랐지, 목사는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는 싫었던 거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계속적으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안 돼. 너는 뭐 다른 걸 해야 돼. 한국의 부모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머니가 네가 장차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 집을 나가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아들로 생각지 않겠다. 결정을 해야 돼. 이 베리 코리는 이때 그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짐을 싸서 집을 나와요. 미국이라는 사회도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간다고 해서 그저 입학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캠프에 인도했던 친구의 도움으로 신학교 입학을 해요.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비가 없어요. 당시의 돈으로 60불이 있어야 신학비를 내고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지낼 수가 있어요. 당시 돈 60불.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이 베리 코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해요. 어머니, 비록 내가 신학교 왔을지라도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60불만 해주시면 다음 학기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간에 돈을 모아서 신학교 다닐 테니까 먼저 60불만 좀 해주십시오.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냉정하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60불, 6불도 못 줘.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글을 한 줄을 썼어요. 뭐라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달라고 해. 네가 내 집을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했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달라고 해. 하나님께 받아. 나는 6불도 못 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줄이 있어요. 추신. 등록비 내는 날까지 60불 못 구하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날 네 등록금 내는 그날 며칠까지 내야 된다 하니까 그날 내가 차를 몰고 너 학교로 찾아갈게.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신학교 다니고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알고 집으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베리 코리는요, 그 편지를 받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가 펴놓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답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기숙사비를 내지 못하면 나는 학교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드디어 등록금 마감날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이 샜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어떤 사람 찾는, 베리 코리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을 싸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엄마 말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서 일반 학교로 가야지.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가장이 짐을 싸고 있는 베리 코리의 모습을 복도로 지나가다가 보고는 어이 베리 코리 뭐 하는가? 짐 쌉니다. 왜? 기숙사 등록비도 없고요. 등록금도 없어서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 베리 코리 앞으로 편지가 한 통이 와 있는 게 있던데 그거 기다려봐. 그러더니 일단 이거는 자네 편지야. 줬어요. 근데 이 뭐 무슨 편지인가? 탁 뜯으니까 100불짜리 수표가 뚝 떨어졌어요.
주워 보니까 100불이야. 보낸 사람도 없어. 누구가 보냈다는 것도 몰라. 베르코리 앞으로 100불이 들어왔어. 이럴 때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다. 어머니가 왔어요. 가방을 탁 놔두고 의기양양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앞에는 60불을 구했지만 어머니가 안 주셨죠. 하나님은 100불을 주셨습니다. 내게 넉넉하게 이제 등록금을 내고 책도 사보고 기사비도 내고 100불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셨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는갑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써요. 베르코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 베르코리를 그 어머니가 집으로 받아들여 다시.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베르코리의 형제들도 다 믿고 온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는 이런 거예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참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 바쁜 세상이지만 우리는 바쁜 것 중에 가장 바쁜 것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